그 다음에 보살이 10가지의 몸을 성취하다. 불자야 차보살 마하사리 성취 십종신 하나니 소위 무변법계 비치신이니 멸일체 세간 고며.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몸을 성취하나니라. 10가지 몸이라고 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10가지 몸이 아니라 10가지 몸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지금 뭐 보나 안 보나 완벽한, 그죠? 예. 예, 완벽한 그렇게 법신의 체계를 갖다가 이제 세워나가는 거겠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10가지 몸을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법신을, 우리의 이제 본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지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모든 갈래가 아닌 몸이니 일체 세간에 멸하는 영고며. 임무변 법계제 지신이니 생일체 세간고이며 불생신이니 주무생 평등 법고며 불멸신이니 일체멸하야 언설 불가득고이며 불실신이니 덕여실고이며 불망신이니 수응형고이며 불천신이니 이 사차 생피고이며 불계신이니 법계성무계고이며 일상신이니 삼세언어 도당고며 무상신이니 선능관찰법상고니라. 거지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모든 갈래의 몸이니 일체 세간에 태어나는 영고며 나지 않는 몸이니 남이 없이 평등한 법에 머무는 영고며 멸하지 않는 몸이니 일체의 멸함을 말로 할 수 없는 영고며 진실하지 않는 몸이니 실상과 같음을 얻은 영고며 허망하지 아니한 몸이니 마땅한 대로 나타나는 영고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변천하지 않는 몸이니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서 나는 일에서 벗어나는 영고며 무너지지 않는 몸이니 법계의 성품이 무너짐이 없는 영고며 한 모양 일상신이니 몸이니 삼세에 말할 길이 끊어진 영고며 모양 없는 몸이니 무상신이니 법의 모양을 잘 관찰하는 영고이니라. 지금 이러한 10가지 이제 몸을 가지고 십종신으로 쭉 얘기해 놓은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건강경 사상이라든지 반야신경에서 뭐 불생불멸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수식으로 뭐만 붙여놨습니까? 불생신, 불멸신, 부정신, 불감신, 뭐 또 뭐가 있죠? 불생불멸, 불구신, 그죠? 여기다 뭐 불망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모든 아는 것을 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손톱 발톱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코, 입, 귀, 요 얼골, 얼이 뭉쳐져 있는 꼴, 얼골, 얼 모양으로부터 얼굴부터 해가 뭐 심장으로 안으로 밖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이 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광명과 신통을 여기서 십종신으로 해가지고 본래 근본 취지에서는 딱 잘라서 얘기하면 뭡니까? 본래 무일물의 세계,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히 비슬신이 반야신경의 그 유명한 육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또 건강경에 여기는 신으로 나타냈지만은 뭐 열애자는 뭐 진여자, 실여자 이런 거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말로 갖다 붙였든지 몸으로 갖다 붙였든지 생각을 갖다 붙인 것은 하나의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고 앞에는 뜻, 어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요런 것은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사니까 서로 암만 때문에 아이고 나 저놈 꼴 보기 싫어. 저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워 이러고 앉아있지. 아집과 암만 집착 때문에 그렇지. 일상무상이라는 이런 대목이 금강경 사상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일상신, 뭐 무상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금강경의 묘행무주분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안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치차가 없는 거. 그래 과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도 없고 사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저기 법성계에 있는 것처럼 법성이 어떻다 했습니까? 무시무종이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날이 있는지 무종이라. 무시요 무종이라. 우리 마음이 그렇고 거기에 조금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 몸 바다가 서로 각양각색의 이래 고향과 지방과 그 혈련을 타고 또 다른 인연을 타고 불련을 타고 여기 와서 하암경이라고 쪽쪽 읽고 뭐 까르까르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짜증나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무슨 뭐 공덕을 얘기하고 막 논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펴고 깜냥껏 또 이게 강사라고 뭐 아는 척도 해서고 뭐 이래 하지만은 이게 뭐 사실은 뭐 껍데기고 속에까지 다 밝아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불가사의하게도 흔적 없는 바람에서 전기를 못 오고 지나가는 그 수차를 이용해서 수력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듯이 지금 하암경이라고 하는 이런 옛 어른들이 그냥 흔적 없는 마음을 글자를 잡아가지고 또 뜻을 못 알아가지고 한글로 뭐 산스크리트어로 한문으로 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하나의 유의법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 당신의 그런 깨달음의 세계, 또 당신들이 알으셨던 그런 무한한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이러한 이 하암경이라 하는 글에서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앞에 이렇게 전해내는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매일 찬탄하고 기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이 두 눈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거 명품도 이런 명품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 좀 안경 좀 쓰고 있어도 이런 명품이 없다고. 이 귀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조옥래는 눈이 듣지 않고 귀가 듣지 않고 그 이면에 한 물건이 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제가 좀 얘기를 가하게 했나요? 이런 것을 흔히 얘기해서 자도치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 보면 자뻑. 그런데 여기에 일상무상이니 뭐니 이 현재를 이렇게 잘 나타내놨어요. 전부 다 이 마음에 쓰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자 봅시다. 진체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는 없지만은 진체가 없으면은 뭘 할 수 없어요. 작용도 없다. 흔적 없는 본체지만은 무한 작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효 스님은 그런 대목을 기신론에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기신론 서문에서 넣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이 이치 없는 것이 물이지 질이요.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불련지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대연이라. 정말 그러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암경, 하암사상이 이 땅에 뿌리 박게 된 게 기신론 같은 게 이제 이 부채질 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불이 타고 있으면 왜 기름을 붓든지 부채질 하면 불이 더 잘 타잖아요. 하암사상을 옆에서 잘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잘 해놓은 것이 기신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되면은 기신론을 야무지게 보십시오. 기신론 그걸 봐놓으면은 경을 읽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참선을 오래 하고 마음이 청정해서 그냥 경전 딱 보면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고 여기 무슨 뜻이라고 이걸 파악할 수 없는 이들은 자기 혼자서 이래가지고 맥주병 이렇게 따든지 그거 사이다병 딸 때 힘들지요. 그때 뭘 합니까? 병 따개 가지고 따면은 어린아이도 딸 수 있잖아요. 예? 기신론은 병 따개입니다. 병 따개. 아주 수월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렛대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게 바로 이 뜻이구나. 이렇게 팍 집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신론 강의하면서 운문사에서 이틀 동안 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9시간 강의를 하면서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차례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본문이 쫙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래도 되구나, 빨리 하니까. 그러면서 기신론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기신론은 대성불교의 아리랑이다. 애도 알고, 노인도 알고. 억지로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는 것이다. 조건 없이.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신론 해설을 잘 하신 분이 누구죠? 원효 스님이기 때문에, 그거 안 보면 사람도 아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분 꼽으라면은 원효, 그 다음에 꼽으라면 세종대왕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십종신의 성취의 목적이라. 그렇게 이제 10가지 몸으로 해가지고, 그 이치와 진리와 지혜가 원흉회가 있는 걸 지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십종신의 성취의 목적,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에는 필요함이 없다.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각자의 관심과 취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진짜 근본의 목적을 따지자면 뭐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하여. 그럼 선방에서 왜 스님들 참선합니까?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하여. 그럼 집을 지어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고, 옷을 입어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고. 이 마이크 왜 갖다 놨죠?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하여. 책이든지 뭐든지, 전제 조건은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전제 조건은 무조건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일체 중생 제도를 위하여. 보살이 성취여시 십종신하야위 일체 중생산이 장양 일체 성근고묘위 일체 중생군이 영기 더가태 아능고묘 위 일체 중생기니 여기 작대 어처고며 위 일체 중생도니 영덕 무상출리고 위 일체 중생산이 영이 진실법중고며 위 일체 중생 등이 영기 명견 업보고며 위일체 중생 광인이 형조심심 묘보고며 위일체 삼세근이 영기 효호 실법고며 위일체 세간존이 영이 광명지중고며 위일체 제치명이 시연열의 자제혼이라. 보살의 이와 같은 10가지 몸을 성취하고는 그렇게 참 지혜와 진리가 원융해가지고 용이 곧 체고 체가 곧 용이고 그 체용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용밖에는 무체요 체가 곧 시용이라. 자, 일로 보십시오.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체라고 하는 거는, 이 본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성입니다, 법성.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성 원융 무이상이지만은, 이 법성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수 자성, 불수 법성, 법성을 그대로 이치만 지키지 아니하고 뭐 따라? 수연성, 인연 따라서 응연해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이제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라면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살이 이와 같은 10가지 몸을 성취하고는 그러니까 이치가 완전히 무르익어가 있으면은 일체 중생의 집이 되나니 모든 성근을 기르는 연구며 또 일체 중생의 구함이 되나니 그들로 하여금 크게 편안함을 얻게 하는 연고며 두려움에서 떨지 않도록 일체 중생의 기처가 되나니 그들의 의지할 곳이 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인도자가 되나니
위 일체 중생 도라.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하죠? 열의 시포를 처음에 뭐죠? 열의 시포, 열의 은공 정면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막 그거나 이거나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체 중생의 지도자가 되나니 위 없이 벗어나게 최고의 무상 출리고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서성이 되나니 진실한 법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는 까닭이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 자식도 아니고 가장 친한 것은 누가 제일 친하죠? 직지 다 배우셨죠? 부모도 친한 이가 아니라 누가 제일 친하죠? 자기 자신이 제일 친하다고 그 불타난자 존재 거기 나오죠. 자기 자신이 제일 친한 건 자기 자신인데 인연 중에 가장 진한 인연은 그 영맹지각 연수선사 거기 나오나요? 그 유산 영우선 거기에 나오나요? 선지식은 위 인중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하며 득견 불성케 한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인연은 누구죠? 선지식이죠. 선지식. 왜 중요한 게 하니 능화 중생이라. 그러니까 이타적인 입장에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할 수 있고 득견 불성이라. 내 자신의 자리적인 입장에서는 불성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선지식이 인중 사람 가운데 최대 인연이 선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의 서성이 되나니 진실한 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연고다. 들어간다는 말은 뭐 또다시 짚습니다만은 입진실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법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진실한 법을 퍼펙트하게 밑바닥까지 확철대오해서 깨친 것을 입이라 하죠.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입 밖에 있는 거는 뭐 먹을 수 없는 과일 아니에요. 눈요기하고 지식적인 거는 눈요기 하는 거 아이쇼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숟가락 들고 국을 한 모금 이렇게 마셔 보든지 떠먹어 봐야 밥을 먹고 입안에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킨 것인지 내 인대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하암경도 뭐 책에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 들여다보는 거 비슷한 것이죠. 자,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그들로 하여금 업보를 환히 보게 하는 연고이다. 일체 중생에게 등불이 된다. 이 세상에 가장 밝은 등불은 태양입니다. 태양. 온 세상의 빛을 다 묻어놔도 태양만큼 안 된다고 그것도 제가 강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빛을 다 묻어도 태양 한 개를 미칠 수 없어요. 100,000개가 아니라 뭐 억만 개를 묻어놔도 미국, 한국 거, 뭐 중국 거까지 뭐 소래까지 다 묻어도 태양 한번 떠버리면은 무색한 거라. 그런데 그 100,000개의 등불을 무색하게 하는 하나의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100,000개가 뜨더라도 또 무색하게 하는 그 태양빛을 잃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심광이라 하죠. 심광. 심광이 불매하여 망고 희우니 입차 문내하면은 막존 지혜하라. 우리는 뭐 서푼어치 가지고 잔재주를 가지고 좀 잘난 척하다 이렇게 세상에 살다 가잖아요. 인물 좀 뺀지그리 하면 그거 가지고 뭐 화장 좀 더 해가지고 또 뭐 그래 오랜 세월 젊음이 오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내세우기도 하고 지식 쪼가리 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내세우기도 하고 뭐 돈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뭐 하은경 좀 읽어보시고 출가해가지고 우리 가사 읽고 이렇게 좀 지내보시니까 이거야 정말 이게 인생의 가치가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흔히 이제 세주 명품 우리 배웠다시피 이제 폐일이라죠. 폐일. 저 햇볕도 가려버리고 햇볕도 무색하게 해버리고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다고 뭐 흔히 조사 선생님들께서는 깨친 분들은 흔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 소리도 이렇게 빛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짚어보면 맥박이 뛰고 있고 숨을 쉰다는 자체도 막 신기한 거잖아요. 신기해. 그냥 유의법을 보더라도 우리 존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곱 끼는 것도 다 신기한 것이요, 사실은. 추우면 발발발 떠는 것도 신기한 것이고. 자, 막 그거는 그렇더라도 정신적으로 이 번뇌에 엉키가지고 그냥 갈등을 겪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여름에 그냥 시원한 바람 한 줄기처럼 그냥 환한 그저 보름달처럼 내일 모레 추석날 보름달처럼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나니 캄캄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집에 조그만 가시 하나 이게 손톱 밑에 박혀놓으면 온몸이 그냥 그 신경 쓰여가지고 온 신경이 아픈데 마음에 그냥 보드끼는 생각 하나 돋아놓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잠을 못 잔다. 저놈이 죽일 놈시키 살릴 놈시키 내가 저인데 얼마나 해줬는데 내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자존심 팍팍 상하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데 학인 선생님들도 잔소리 좀 해놓고 나면은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니 늦게 출가해서 그렇다. 늦게 출가한 사람들은 오후 6시에 중됐다 하거든요. 아니 저녁에 해 저물 때, 해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목숨 다 떨어질 때 이제 중대 나면 막, 우리처럼 뭐 어릴 때 이렇게 절에 들어와 버리고 나면 막, 그게 뭐, 이게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은, 크게 보답낄 일이 없어요. 꾸준함 듣는 게 뭡니까? 일상사고 절에 와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견뎌보면 지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 삐까번쩍하게 막 장교 생활도 하고, 막 남 초대뼈도 까고, 이리 와봐, 저리 와봐, 군기 잡고, 막 돈으로 허서도 부려보고 이러다가, 떡 절에 왔는데 새까만 강주를 하고 있는데 생긴 것도 그런 데다가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말을 함부로 그냥 목구녕이라 해서고 눈구녕이라 해서고 콱콱 집어가니까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얼굴 쳐다보니까 나이도 지보다 젊은 것 같거든. 잠이 안 오는 거라. 그 단수면 얘기하지. 늦게 출가해서 그렇다. 예? 좀 일찍 오지 와. 일찍 와가지고 부처님 법에 일찍이 찌들려 버리고 그러면은 이 출세관법에 찬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게 허물이 있구만 싶어서 금방 돌아가요. 그래. 업을 이렇게 버릴 때도 자기 스스로 좋아서 익힌 업은 정말 놓기 힘들어요. 그런데 경전 같은 것도 많이 못해서 하는 공부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하면은 굉장히 괜찮거든. 선방에도 앉혀놓으면은 선방에 가고 싶고 원력이 있고 이런 스님은 앉아있는 그 자체가 몸에 처음에 좀 안 맞고 상기되고 좀 이렇더라도 못 앉는 그 상태를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그래 어떻게든 몸을 조복받으려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학인 스님들 데리고 어떤데 한 일주일에 용맹정진이래가 용맹정진도 아니지 뭐 가행정진이래가 겨울에 한번 나벌 8일날 이렇게 들어가 놓으면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 죽어볼 것 같으니까. 그래, 마주 앉아서 더 앉아있으면, 가만 보니까 하루 그래 앉아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첫날은 제가 인간은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때 이튿날쯤 되면 같이 죽비 치고 하는 우리 도반 선생님하고 둘이서는 한 일주일 동안 하기들 그래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 뒤를 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한 30분 지나면은, 뽀시락, 그래, 그게 앉아있는 것도 이미 그거 청정하고, 즐기고, 좋고, 이목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앉아서 그냥 들어가 보려고 그 자리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일주일도 짧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막, 뽀시락. 한숨을 팍팍 쉰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되면 완전히 막 큰 대자로 널브러져가지고 막, 장삼 입은 채로 쭉 뻗어봤대. 예. 이거 보니까 이제 얘기가 다른 데로 많이 빗나갔습니다만,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기는 뭘 등불이 되기는. 일체 중생의 그저기, 이 기생충이 안 되면 다행이다. 예. 소인들 붙어서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먹는 피는 빨아먹고 가보던지라 그러는데, 뭐라 하죠? 그게 왜? 예? 찐덕이 말고 있어요. 가분다리, 그죠? 가분다리, 그거는 똥구녕이었고, 피 빨아먹으면 계속 크죠? 가분다리는 배설을 안 하잖아요. 계속 빨아먹어가지고, 이만큼 커집니다. 그래가, 그 소인데 막 붙어 있잖아요. 가부던지라고, 가분다리라고 하는데, 그거 띄줘야 되잖아요. 소는 그거 띄지도 못하는데, 계속 시집안 먹고, 공부를 안 하니까 가분다리 같아.
가부든지. 자, 일체 업보를 환히 보게 하는 연고다. 그런데 남한테 이제 강제로 하든지 이런 업들은 이제 또 놓기는 쉬워요. 스스로 익히는 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업이 됐든지 나쁜 업이 됐든지 스스로 좋아서 즐겨서 뭐 도박을 했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도 있고 참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업이 잘 안 잊혀지고 이렇게 뭐 좋은 거는 발전시켜야 되고 악한 것도 어떻게 노력해서 없애야 되겠지만 남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공부 뭐 이런 것들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남들한테 못된 짓도 남들 강요에 의해서 하던 못된 짓은 또 그나마 손 털기가 쉬워요. 아, 이 참에 잘 됐다 탁 틀어버려요. 그런데 지가 좋아서 익힌 업들이 있거든. 그걸 갖다가 안속까지 백해가 있는 건성이라고 그래요. 건성. 곤조라죠. 곤조. 일본 말로는 곤조라는데 그 건성은 뽑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경 곳곳에 그 얘기가 나오죠.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 일체 중생의 빛이 되나니 깊고 묘한 법을 비추게 하는 연고며 일체 삼세의 횃불이 되나니 실상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일체 세간의 비침이 되나니 강명지중에 강명한 땅속에 들게 하는 연고며 일체 갈래의 밝음이 되나니 열의 자제함을 나타내는 연고이니라. 그래 한경 정도 이제 뭐 안 읽어도 그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이 정도 이치를 파악하고 나면은 그냥 채소밭에 이렇게 가가지고 오이가 달리고 고추가 달리고 상추가 돋아나고 배추가 돋아나고 각양각색의 모양을 뭐 파프리카 달리고 방울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온 천지가 보물덩어리야 사실은 세상 자체가. 그런데 그게 이제 받아들일 역량도 못 되고 뭐 어디 작물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또 뭐 이렇게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과학물질도 그렇고 뭐 임산물도 그렇고 뭐 허공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형형색색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일체 중생을 위한 청량지. 그럼 일체 중생을 위한 청량지라고 하는 청량한 연못을 지난 시간에 자기 마음에 하나를 간직해야 된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연못은 뭡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 흘러서 강물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큰 바다로 갈 수 있는 연못.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고 설법하고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의 강물을 따라서 불법의 바다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연못이 이제 시원이 됩니다. 연못이 자기 마음속에 청량지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열매가 다 식어버린 그러한 마음의 경지를 비유법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죠.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법의 못이 된다. 불자야 시명 보살 마하살의 제구 선법행이니 보살이 안주 자행하야 위히 일체 중생 작청정 법지하야 능진 일체 불법응고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제9번째 법을 잘 말하는 행위라 선법 행위라 하나니 보살이 이 행에 머무르면은 이 선법 행에 머무르면은 선법 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쪽으로 삼매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바깥으로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량한 법의 연못이 되어서 법의 청량한 법의 못이 되어서 일체 불법의 근원을 다하는 연고이니라.